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돼서 성벽 봉헌식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의 개혁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바꿔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조금 잘 되어가는 것으로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개혁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모세의 책,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책은 신명기 말씀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고생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는 못할 망정 너무나 차갑게 대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특별히 모압 족속 같은 경우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그에게 돈을 주고 저 백성들을 저주하라 라고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끝내 그의 꾀임에 빠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고 죽임당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 두 민족은 너희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은 절대로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 근거해서 이방인들을 분리해냅니다. 지금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왜냐? 그들이 그 민족의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는 데 방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끝까지 완성하는 그 모습, 그리고 개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이 모습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느헤미야는 그 공동체에 조금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빈틈도. 그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아주 단호합니다. 왜냐?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얼마나 끈질기지 그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빈틈을 공격해서 그 공동체 무너뜨리지 않도록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이방인들을 분리해내는 거죠. 만약에 유대인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 안에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었다면 그 관계를 끊었을 겁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너무도 냉정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자리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겁니다. 이전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던 뼈아픈 역사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느헤미야의 단호함 충분히 이해되죠. 한편 느헤미야가 이렇게 철저했던 느헤미야에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보기에 아마도 이 일은 그가 예루살렘을 잠시 비운 사이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죠. 무슨 일인지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성전의 방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도비야와 친했던 거죠. 도비야라는 사람과 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도비야에게 성전에 있는 그 방에서 한 방을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일당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끈질기게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느헤미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요. 지금 그 사람에게 성전의 방을 하나 내준 겁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전의 방을 내준 거고, 이 방도 보통 방이 아니죠. 성전의 물건들을 보관하고 곡물들을 보관하는 그런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 방을 비워주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에게 방을 내준 겁니다. 지금 이 제사장은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하나님을 방해했던 사람을 위해 방을 만들어 주다니 어떻게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요? 그런 도비야라는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것부터가 이 사람은 분별력이 없다는 사람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또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영성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우리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제사장은 도비야와 개인적인 친분을 소중히 여긴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소중했던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죠. 항상 누가 우선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도비야 쫓아내고 그 방 물건, 도비야 할 물건들 다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할 줄 압니다. 내 삶에 버려야 할 것 있으면 버리셔야 합니다. 끊어야 할 것 있으면 끊으셔야 합니다. 내 믿음 지키는 길이 그것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이 있다면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버려서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으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지키는 일에서만큼은 절대로 누구와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성전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방을 내어줄 정도면 그 성전의 일이 어떻게 됐을지 짐작이 되죠. 아니나 다를까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몫을 안 준 겁니다. 그래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도망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도망간 이 사람들도 문제지만 원인을 제공한 그 리더들을 불러 모아다가 꾸짖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 제자리에 놓죠. 그 다음 12절을 가보십시오. 그 밑에 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몫을 주지 않느냐 그 말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지금의 행동은 하나님의 전을 버린 행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관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온통 예배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겠는가? 그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느헤미야는 성전에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놓고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예배에 잘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민족의 정체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멈추면 그들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역사를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도 딱 하나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잘 드리는 가정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열심히 드리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살 길이요,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교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순수하게 예배 공동체로 만드는 데 집중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제2, 제3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느헤미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을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 잘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가정들 될지어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교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선포대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그렇게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40일 금식기도 21차 기도회를 이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뉴욕 십자가교회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뉴욕 십자가교회 예배 처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속히 허락하셔서 온 성도님들 기쁨으로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감격이 넘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